예배 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하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맘에,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그 주의 맘에 늘 계시고,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의 맘에 늘 계시고,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대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이 시간 같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죽음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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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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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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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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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거룩한 곳에 예배자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한 분만을 주목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별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양에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짐하도록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예배가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을 가득 메웠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주님의 보혈로 태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으로 밖으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국률이 보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간구하오니 세계의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질병 그리고 환경 문제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들이 거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늘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이 한번 제목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또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만든 사람, 그렇게 다윗을 불렀습니다. 전의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 또는 누구의 사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황제의 군대, 그러면 황제에게 속한 군대라는 뜻이에요. 황제의 말 한마디에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 군대를 황제의 군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출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보이기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또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 열심을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겠죠.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3년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만 실제로 안을 열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이야기하자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조금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생각을 모르면 그러면 이것이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 함께 살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알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다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다음, 그때서야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또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일치시키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내 생각이 또는 내 삶을 따라가느냐.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주님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기도에 열심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어디에 가까운 생활을 하시는지 3명의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 대한 평을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읽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울에 대한 평을 할 수 있을 겁니다만 여러 가지 평 가운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여러분 귀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악령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16장 이렇게 읽어보면 악령이 언제 사울에게 임했느냐, 전쟁에 돌아와서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상해요. 자기가 왕인데 여인들이 자기한테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 사울이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영웅, 젊은 다윗, 그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 이튿날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립니다. 왜? 악령이 힘있게 내리는 통로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있고 악한 영이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에게 악한 영이 내리는 통로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천천히고 젊은 다윗에게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에게 시기가 쑥 들어옵니다. 여러분, 시기 다음에 분명히 찾아오는 감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더 인정해요. 그럼 저 사람을 시기합니다. 그 사람을 시기하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요즘 뭐 리스펙이라고 그러죠. 존경하고. 그것보다는 어떤 감정이 들어오냐면 미움의 감정이 들어옵니다. 어라? 이놈이 나보다 어라? 사람들이 저 사람을 더 좋아하네? 더 인정하네? 그러면서 시기 다음에 따라오는 게 미움이지요. 이 시기와 미움이 통로가 돼서 누가 들어온다고요? 악한 영이 들어온다고요. 악령이 힘있게 임한다고요. 악령이 임했더니 사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초조, 불안, 두려움입니다. 막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던 감정이 드러나냐면 분노가 들어옵니다. 그 분노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향한 분노가 용광로 것처럼 끓어오릅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 왕의 재위 기간 동안 가장 열심히 한 것이 다윗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기와 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그 한 옆에 이 시기와 미움이 통로가 되어서 악한 영이 들어오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나발처럼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녀들한테도 그런 속상한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처럼 시기와 미움과 분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툭 한마디 던지는 것이 내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령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악령에 속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에 속한 사람 사울은 은혜를 몰라요. 선을 악으로 대합니다. 지지난주에 사울을 잡으러 엔게디까지 내려온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까지 내려온 그 사울을 다윗이 선으로 대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어요. 기억나시죠? 사울이 다윗 잡으러 엔게디에 왔다가 뒤를 보기 위해서 길가에 있는 양들을 모아놓는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특전사 몇 명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단 말이죠. 한 칼에 지도새도 모르게 소리도 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인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대해서 해서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은 하지 말고, 했더라도 그 한 것 때문에 다윗처럼 옷자락 조금 떼온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사울이 나중에 다윗이 자기에게 선을 베풀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무엘상 24장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다윗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알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베푼 선에 대해서 최소한 선으로 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광야로 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래요? 사울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나에게 베풀어준 선을 악으로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대해야 돼요? 선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수천억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져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빚 때문에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다 빼앗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가서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시간을 달라고, 어떻게 하든지 갚겠다고, 아마 눈물로 그렇게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주인이요 긍휼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선을 받았습니까? 이 탕감받은 종이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멱살을 잡습니다. 왜 빚 안 갚느냐? 그 동료가 내가 갚을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래도 그냥 멱살을 붙잡고 경찰서로 가서 고발을 해서 감옥에 넣었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탕감을 해준 주인이 알았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지금 띄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작은 하나 실수한 것을 우리가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이 악한 종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선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에게 작은 것 하나 빚진 자, 내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을 향해서 악한 종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받았잖아요. 너무나 큰 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지 않습니까?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악한 영에 속한 사울은
다윗이 선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악한 영에 속한 인생이 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입니다. 이 광야에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으니까 뭐 금방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어디에 진영을 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밤에 자기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몰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의 진영이 뭐 숫자도 많고 하니까 다윗은 얼마 안 되니까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을 참 우습게 본 모양입니다. 다 잠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 사울이 다윗에게 원수입니까?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예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나를 괴롭히는 게 원수 아닙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손에 넘겼습니다. 사울이 자고 있어요. 주변에서 다 자고 있어요. 몰래 들어가서 정말로 한 칼로 급소를 찌르면 지난 엥게디 동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아비새와 같은 이 가치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선은 선으로 대하고 악은 악으로 대하는 겁니다. 원수는 원수같이 대하고 형제는 형제같이 대하는 거죠.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세상은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은 악으로 대하고 선은 선으로 대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되게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는 것, 이거는 세리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한테 내가 호의적입니까? 호의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단 말이죠. 이방인도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며,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형제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이런 형제에게만 무난이 뭡니까? 인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 만나는 것처럼 잘 있었냐고, 얼마나 비가 오는데 얼마나 별일 없었냐고. 그런데 사이가 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쌩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한 명 있나? 다른 교회는 많아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그렇게 하고 세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면 세리와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너희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는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을 선으로 대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는 아비새와 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한 사람,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 선을 대할 때 선을 대하고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대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전의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똑같아요. 늘 다윗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선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비새가 다윗에게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했을 때 악에는 이에는 이, 눈은 눈, 악은 악으로 선은 선,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에만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자만 치는 것만 하나님께서 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사람, 이 사울, 이거 악하지 않은 거냐? 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신학계에서 해방신학이라는 아주 진보적인 신학이 캐톨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신교 신학자들도 그 해방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해방신학이 70년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민중신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신학가 주장하는 걸 좀 잘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사울처럼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이건 악한 짓입니다, 나쁜 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면 좋아요. 그런데도 계속 악한 짓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방신학에서는 뭐 다 위아래 다 띄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해방신학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계속 악한 짓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더 악한 짓을 하기 전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기 죽을 사람 많아요. 해방신학으로 가면 그 사람이 더 악한 짓을 하기 전에 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남미에서부터, 캐톨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때 진보적인 신학을 다 휩쓸었던,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민중신학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울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해요, 잘못됐어요, 저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울리는 이렇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누가 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그 사람이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자꾸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방신학처럼 내가 그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을 한번 볼게요. 잠언서 25장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야 하는 것은 피인 숨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음식을 주라고요.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는 사자성어 내자 맞추는 건데, 뭐 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글자를 맞추는 건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맞춰야 될 게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자네하고 나 같은 사이를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천생연분인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자로, 그러니까 다 하시네. 뭐라고 그랬다고요? 평생 원수. 그러더라고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배고파하거든 뭘 먹이라고요? 그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뭘 먹이라고요? 음식을 먹이고, 그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먹이라. 그러면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답니다. 여러분, 뜨거운 걸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얼굴이 빨개지지요. 부끄러움을 알게 하라고. 부끄러움을. 그리고 중요한 거 한마디가 밑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원수가 배고프면 음식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 물을 주면 나는 뭐 바보 천치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게, 부끄러워지게,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내가 갚으려고 해요. 원수는 아닌데, 원수까지도 아닌데 자꾸 내가 갚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원수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목마르면 물을 주고 배고파하면 음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이 잘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원수를 보면, 목말라 하는 원수를 보면 나도 모르게 물을 대접하게 되고, 굶주린 원수를 보면 음식을 대접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받고 능력받고, 여기까지만 가지 말고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그 결과 열매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능력 받아서 은사 받아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냐,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분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악령에 속한 사람인지를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은 그 열매가 선을 악으로 갚는 거잖아요.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열매를 보면 악한 사울을 선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에게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비새에게 가까운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선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베푼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깨어서 한 게 뭡니까?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한밤중에 그 감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했겠지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다 열려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그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날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던 간수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급하게 뛰어갔더니 세상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던 그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죄수가 탈출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죄수가 탈출을 하면 이 간수에게 책임을 물어서 죽였던 모양입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그러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선으로 베풉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지금 하는 걸 멈추어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같이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말라. 바울과 실라가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바울이 실라가 자기들에게 매질을 하고 자기를 감옥에 갖춘 그 악한 행동을 한 귀신 걸린 사람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악으로 대했던 사람에게 선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악을 행했는데 선으로 돌아오니까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인가?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물을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나와 있나? 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같습니까? 당신이 보기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가 있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 쭉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악을 대할 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선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먼저 기도 제목을 1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같이 은혜를 모른 채 선을 악으로 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2번 아비새처럼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3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을 선으로 대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악령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비새와 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악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악을 대할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비새처럼 지극히 세상에 속한 가치관에 붙들려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악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는 자가 악을 대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처럼 악한 영에 속한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와 선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지 못했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아비새처럼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었던 저희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다윗과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악을 대함에 있어 하나님의 선으로 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사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주며 원수가 배고플 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의 열매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나 주님의 말이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귀 음성 내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엄마라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엄마다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가요.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엄마다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아멘. 비가 많이 오고 장마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 앉아 있는 그 바닥에도 그 의자에도 이렇게 좀 곰팡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다 좀 오셔서 좀 말리기도 하고 청소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또 이왕이면 예배드리는 공간이 쾌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좀 내셔서 10시 30분에 오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오래 할 만큼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우리 유아실도 또 아이들이 뛰노는 저 유아실도 좀 낙서나 이런 걸로 깨끗이 좀 소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저런 바쁜 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 꼭 좀 시간을 내셔서 10시 30분에 토요일 날 오셔서 함께 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열매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긴 장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또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1000번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인철 번제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돌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성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저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한 마음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기도 어느 포인트에서 아멘을 해야 될지를 알고 아무데나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 말라는 줄 아나 다 일어서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앞뒤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